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신앙 점검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세 번째 전도 여행이고요. 중심지는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이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바울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알려주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들 속으로 이제 들어오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점검해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나 상황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오지 못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더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들어야 될 만큼 그런 모습인 거죠. 그 후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진짜 신앙의 시작이죠.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면요,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신 분, 그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기독교의 믿음, 신앙생활 그러면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어렴풋이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저 멀리 계신 하나님과 좀 이렇게 접속하는 느낌,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좀 연결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전보를 보내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답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한다 그러면 흔히 동행 함께 가는 거니까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쫄래쫄래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직장에, 회사에 갈 때도 당연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고, 우리가 화장실을 갈 때도 그 속에 살아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술을 좋아하는 분이라서 그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기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 오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술은 차츰차츰 끊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오죽 놀랐으면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당신 그 좋아하는 술을 왜 끊었대요?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들어보니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술독에 빠져서 계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신앙생활은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진짜 시작이다.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이 말은요, 성령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 이걸 한 단어로요, 역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가능하게 된 것, 역전이죠. 제가 어릴 때 만화 영화를 보면 전부 그런 패턴으로 저는 기억이 나요. 악당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럼 주인공이 출동은 하는데 계속 져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러면 만화 영화가 이제 한 3분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주인공이 이기거든요. 이게 어린 마음에도 그 패턴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질 것 같을 때 있잖아요. 아, 이제 끝나려나 보다. 그러면 주인공이 어김없이 이겨요. 역전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죠. 내 힘으로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처음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 몸속에 들어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사건도 그래요.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주인공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오셨거든요.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절망이던 그들이 이제 소망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져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역전의 은혜가, 역전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요, 누구나 역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기도 응답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역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다니엘 기도회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오륜교회에서 오랫동안 진행하는 건데요, 많은 교회에서 참여해서 영상을 봅니다.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아는 목사님께서 함께 전화 통화를 하다가 8주차 되는 거 꼭 한번 봐라고 아는 김종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어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또 찾아서 봤어요. 멕시코 선교사님 이야기더라고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던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이신데,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살아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또 선교사님이고 하니까 주변에서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부탁하고 저렇게도 부탁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그 선교사님을 본 적이 없는 교회에서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선교사님 몸도 회복이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그 교회가 은혜 받고, 이제 그런 역사가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표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가 서서 한 일보다 누워서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 힘으로만 살면요, 역전의 경험을 못합니다. 역전 대신 반복이에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묻거든요.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침례를 줬잖아요. 그때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회개가 돌이켜라, 그 이야기니까 우리가 뭘 돌이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는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은 제발 좀 착복하지 마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굴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회개의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도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요, 역전이 아니라 반복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유턴해라, 네 알겠습니다. 차를 유턴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차가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차량 기름통은 텅텅 비어 있으니 차량은 뉴턴 방향은 돌렸는데 내가 끌고 가려니까 지칩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게 다시 방향이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니 매주 모여서 하는 말, 반복의 고백이죠. 지난주 죄인이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이번 주 죄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는 없고 죄인만 있어요. 근데 또 이게 말은 또 맞아요. 지난주도 내 힘으로 살았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번 주도 내 힘으로 사니까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사니 내 힘 때문에 넘어졌던 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한두 명씩 이런 고백을 하죠. 남다른 고백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승리했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성령의 힘이 무엇입니까? 반복을 끊어내는 힘이에요. 악순환의 반복을 끊어내는 삶. 하나님의 역사는요, 끊어내는 역사부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노예의 특징은요, 계속되는 반복이에요. 어제 살았던 삶이 오늘 다르지 않아요. 오늘 이 삶 정말 힘든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노예예요. 내일도 똑같이 반복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그 지긋지긋한 반복을 끊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지긋지긋한 반복의 삶도 끊어지는 거예요. 사사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셨을 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미디안의 괴롭힘이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추수를 해놓으면 미디안이 와서 그거 싹 가져가고, 추수를 해놓으면 홀랑 가져가고, 요즘 많이 경험하시죠? 월급 타면 은행이 홀랑 가져가고, 월급 받으면 은행이 홀랑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런 삶. 그러니까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실 거예요. 아버님, 우리 통장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게 계속 그런 패배의 반복입니다. 오죽하면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의 말은 틀렸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내 힘으로 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패배의 반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패배를 끊어내시잖아요. 겁장이던 기드온 가지고도 승리하게 만들어내시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반복을 끊어내십니다. 정말 끊어내고 싶은 삶이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반복이에요. 성령님이 역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보통 뭘 시작할 때 기도하죠. 교회 모여서 일단 기도부터 하자. 어떤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이고 그 친구가 꼬마일 때 일이에요. 그 어머니랑 엄마랑 통화하다가 이제 꼬마랑 통화하다가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야 끊어, 지금 엄마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 애가 묻더래요. 꼬마가 엄마 뭐 먹어?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 엄마가 낮에 기도하는 거는 항상 이제 모여서 먹을 때 주로 이제 김희경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은우가 하는 말이 엄마 뭐 먹어? 기도한다는 얘기는 밥 먹자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언가 시작한다는 종소리도 아니고요. 심지어 기도한다는 건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요청도 사실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절망의 소리예요. 기도는 간절함을 넘어서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제 힘으로 진짜 안 돼요라고 절망의 탄성이 나오는 거, 이게 진짜 기도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해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고백.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인생 어떻게 합니까? 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선 줄 알았는데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닌데 하나님, 제 신앙 어떡합니까? 절망인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가장 절박하게 기도할 때가 언제냐면요, 교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예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넘기면서 또 쭉 기도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영혼 이름 있는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럴 때 정말 절박해져요. 구원은 제 설교로 안 되니까요. 구원은 제가 붙들고 아무리 상담해도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심장을 잡고 흔들어 주셔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제 힘이라고 하는 때는 조금이라도 묻을 수 없으니까 순수하게 절망한다고요.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의 고백이면서 유일한 소망의 시작이죠. 반복이 끊어지고요, 역전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 반복을 끊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바로 그저께죠. 지난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뭐 나름 문제없이 괜찮게 즐겁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금요기도회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순간, 아, 나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래요. 나 힘들었구나, 내 힘으로 산다고 참 나 힘겨웠구나. 내 힘으로 살려던 고집의 반복이 끊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 한 손 거들어 주세요라고 추가 옵션 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철저한 절망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야 진짜 시작이에요. 반복이 끊어집니다. 역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요, 진짜 성령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건 성령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러난 현상이 방언과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방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모든 사람이 예언, 하나님의 말을 막 대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새로운 능력이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나를 내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두나미스예요. 능력, 권능. 이게 성령 하나님과 가장 잘 매치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답답하시면, 얼마나 이 말이 진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뒤에 구절을 들어보면 진짜 두 번은 아니라 한 20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내가 하는 일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멘도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눈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실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예수님은 가신대요.
그리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있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저와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내 능력을 정확히 보는 판단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보는 기대감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리더분 중에 한 분이요, 가끔 저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능력도 안 되는 저를 세우셨어요? 그 얘기를 좀 자주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그러게요. 제가 그때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오해했어요. 신앙 좋으신 줄 알고 제가 그때 세웠어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셨어요. 제가 판단하면 사람 능력으로 판단해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못하실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본인만 인정하지 않은지 옆에 있는 분들은 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왕자가 아니라 방랑자일 때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누가 코스모스 그러면 다 들어본 척 해야 돼요. 우주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칼 세이건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DNA를 이루는 질소,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 혈액의 주요 성분인 철, 이런 원자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모조리 별의 내부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별들의 자녀다. 그러니까 별을 구성하는 것과 사람 몸이 구성된 원자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들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 7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흙이라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점토 같은 그런 진흙을 생각하는데, 원어는 이게 점토가 아니라 먼지예요. 막 흩어서 사라지는 먼지, 아파르, 그런 먼지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지구나 다른 별에 있는 먼지와 같은 것들이 합쳐진 게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먼지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단지 별의 먼지로만 만들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다가 생명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를 별들의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면 아파르, 먼지 같고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 숨결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주의 먼지로 만들어진 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숨결로 완성된 신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파르, 먼지처럼 살지 마시고요, 두나미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면 우리는 꼭 불쌍한 한 여인이 생각나요.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해야만 했던 마리아. 그럼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내가 할 말이 있다, 의논할 이야기가 있다. 네가 처녀잖아, 알고 있는데 너 혼자서 임신 한번 해봐. 하나님이 널 위해서 일하셔야 되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마태복음의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꼭 우리는 내가 잉태해야만 할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래 맞아, 너 못해, 너 할 줄 몰라. 그러니 성령이 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할 거야. 마리아의 수태는요, 마리아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못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만 보면 아파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진짜 하기 힘든 거는 다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봅시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장 못하는 거, 그거 성령의 열매래요. 두 번째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혹시 집에서나 회사에서 내 모습을 CCTV로 한번 찍어보세요. 보시면요, 웃고 있을 때보다는 웃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기쁨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열매래요. 더 살펴볼 것도 없지만 몇 가지만. 오래 참음이요. 그거 성령의 열매래요. 되시나요? 오래 참음. 절제가 성령의 열매래요. 그게 되었으면 우리의 몸매가 이렇진 않을 거예요. 아니, 저의 몸매가. 그러니까 순종할 때 내 모습 보고 견적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도 훈련학교로 말씀 시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그동안 설교만 들었지 말씀을 진지하게,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왜 읽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삶에 너무나 딱 맞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이건 핑계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팩트 폭력이에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거절도 못 하겠어요. 그 친구가 이제 설명하려고 이제 하는 게,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면 저거는 목사님의 말일 거야, 이렇게라도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으로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건 거절도 못 하겠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 그래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이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세신자 중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친구들을 만나서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말렸대요.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막 그래서 뭐라 설명하지도 못하고 괜히 분한 마음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답답해가 성경을 딱 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역사가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이 이상하게 그 상황이랑 너무나 딱 맞게 자기 심장으로 파고 들어오더래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경은요, 내 머리 IQ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 무엇 작은 것 하나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이 신하, 이름이 참 독특한데 이사철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이사철, 그 신하 이사철에게 뭐라고 해주냐면, 그대의 자질은 아름답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대가 만약 온 마음과 힘을 다해 노력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해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기를. 이게 이제 조선왕조실록 세종 22년 7월 21일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대가 만약 성령을 기대하고 순종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말기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숙제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사랑도 해야 되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고 다 숙제예요. 근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가 맺어야 할 나의 열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숙제로 보지 마시고 약속은 약속답게 선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나를 보는 판단력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대감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삶이 정말 허무하고 깊이 한숨을 내쉴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거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